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군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목은 무교절에 담긴 의미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에 담긴 의미.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 3세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광야, 뜨거운 그 광야에서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마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인 아무런 경험이 없는 광야에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청중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3세대에게 이 모세오경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이 광야 2, 3세들 가운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이야기와 무교절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6월절 지나가고 무교절 지나가고 또 6월절 지나왔으니까 그냥 뜻없이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이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창출 레미신 신명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의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 이 신명기까지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광야에 태어난 그 이 3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우리가 소유한 여호와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있을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신앙을 모르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출애굽기 3세대들에게 이것이 적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비슷한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없더라도, 모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이 3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여호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14절, 1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까 17절도 동일한 구절이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이 개념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성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니 무엇을 지켜라? 성결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고 지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가 있습니다. 정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루의 행사고,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기념하여서 삶을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이야기됩니다. 모세가 유월절이 무엇인지 이제 세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해 첫 달이고, 그리고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잡은 그 양고기나 염소를 어디에 굽습니까?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가지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1절까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셔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여러분 신발을 신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신발을 신고 밥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밥 먹을 준비 되셨지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젓가락 대신에 여러분 왼손에
지팡이를 딱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젓가락질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급히 먹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모두 다 지팡이를 짚습니다. 모두 다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급히 달립니다. 급히 달리면서 이 하나님 뜨거운 이 양고기를 이렇게 달리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양고기를 있으면 양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한 것은 유월절을 지킬 때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먹는 겁니다. 지팡이를 집으면서 뜨거워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교병 안 먹고 쓴나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아하게 양고기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리면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인 사람이 다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진짜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월절의 행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이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냈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히 달리면 여러분 생각할 틈이 있을까요? 여러분 급하게 달리면서 뜨거운 양고기 먹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쓴나물 먹으면서 고기 이렇게 무교병 먹으면서 달리면 여러분 별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을 이제 재현하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에 너무나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간증거리가 한 가지 다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셨습니다라는 간증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인 표징이고 너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역사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가운데 감동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저는 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셨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5절과 20절까지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무교절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6월절의 행사를 여러분 방금 보셨죠? 6월절 하루의 그 행사이지만 절기이지만 여러분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급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방 이렇게 하나님의 유월절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7일 동안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셨으니, 죽음을 넘어가고 모든 것을 넘어갔으니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니 무엇을 지켜야 된다? 성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무교절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에서는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상징되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퍼진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이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교병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 딱딱하면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딱딱하고 이 불에 구운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 이걸 왜 먹나? 도대체 이것을 왜 먹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무교병 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맛없고 이 텁텁한 이 과자를 통해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아멘. 첫날에도 성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회로 열고 거룩한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만드시고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을 넘게끔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무교절까지 여러분 걸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넘어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에 처음과 마지막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성결을 지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깨끗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것에 날마다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동일합니다. 설교자도 오늘도 다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무교절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교절을 중간에 딱 집어넣으면서 이 샌드위치, 더 나아가서 카이아즘 구조를 보이시면서 모세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3세대 가운데에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광야 이 3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성결을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성결을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올라오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간구할 때에 정말 내 안에 마르지 않는 무교절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무교절이 살아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소유된 나라로 여러분 사시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더 성결한 것을 여러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면 우리는 다같이 거룩을 그리고 성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합니까?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텁텁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여러분 먹으시면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삶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냥 오셔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하나님 은혜 받을 심령으로 주님 오셔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